자,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은 성경 65페이지를 펴나와 주시고 마가복음 7장이죠. 7, 9절 우리 주보 있는 대로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모두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생명의 삶 큐티 마가복음이신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7장을 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정결함.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고 속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결, 거룩 뭐 이런 말이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정결은 성결이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구별되다, 거룩하다, 드려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다, 잘라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으로부터 잘라내서 분리된 것, 그래서 깨끗해진 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체 말씀 쪽에 들어가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만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보면 되는데 이 정결을 제가 한마디로 요것을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그 손해만 없으면 사는데 우리는 꼭 하나님과 관계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히 깨끗하게 구별된 것이 정결이에요. 특별하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특별이란 말은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말씀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으로 깨끗하게 구별돼서 구분되어서 드려지는 것. 이게 정결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 봐요. 오늘 이제 7장이었죠.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죠. 7장.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예수님께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표로 파견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긴 따른데 진짠가? 막 이거 이제 알아보려고 중앙에서 이제 파견이 된 거예요. 2절.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보니까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 씻지 아니한 손,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 그냥 부정한 거예요. 떡 먹는 것을 보았어요. 3절.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시장에 돌아와서는 시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특별히 이방인들 부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가면 접촉됐을 것이다. 내가 부정하게 됐을 것이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 잔은 조그마한 거고 주발은 단지 항아리를 말하고 녹그릇과 그다음에 침상까지 다 씻는데 몸은 목욕해야 돼요. 몸을 뿌린다는 말은 목욕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절에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죠.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단 말은 무효되게 경배한단 말이에요. 무익하게 나를 섬긴다는 뜻이죠.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보다 앞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말씀은 뒤로 하고 버려버리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놓고 예를 드는 거죠.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코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모를 섬길 제물, 뭐 봉양할 어떤 것들을 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겁니다.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 물건입니다. 이러면은 끝나버린다는 거죠. 부모 안 섬겨도 그런 뜻이에요.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오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를 폐하버린 거죠.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래놓고 이제 무리 중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는 거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고 하게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분별을 못하냐 아직도.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서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항문으로 배설물로 나가는 것이다. 이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거다, 사람 자체를. 20절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래서 12가지가 또 나오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속임, 음탕, 방탕한 거, 질투, 시기하는 거, 비방, 악평하는 거죠. 교만, 그다음에 우매함, 어리석은 것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 파악이 되셨죠? 여러분 중심 내용이 이거잖아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지금 이 둘이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 요것들하고 좀 갈등, 충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계명을 3절에는 장로들의 전통, 8절에는 사람의 전통. 전통은 관습이죠. 예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좋은 관습이니까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관습,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만들었냐면 613가지를 만들었고 안식일에 대해서만 39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은 13절에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규례, 뭐 10계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일어나죠. 왜 이걸 만들었냐는 거죠, 이들이. 왜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가지수를 만들어서 이들이 그랬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성경, 모세오경이죠. 율법,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오하다. 이건 진짜 하나님 거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또 믿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자 하는 열심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정결법, 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어디에 나갔다 다하면 부정하다, 이런 거 많은 이런 것, 음식들 많은 그런 방법들을, 그 정결법을 더 잘 지켜보려고 만든 거예요. 더 잘 지켜보려고. 좋은 거예요.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전통, 뭐 조상들의 그 관습, 이것을 다 해가지고 이게 좋겠다. 이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613가지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이렇게 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잘하려고 만든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즉 모세오경, 율법, 10계명 이런 것들하고 동등한 권위를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 더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똑같거나 그 더 이상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 그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그 지키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출발점이고 그것을 내 믿음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장로들의 전통, 그 613가지를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의식, 그 형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신앙을 경건이라고 하고 이걸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지키면 저거 안 지키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하는 내용에서도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그 두 사람이 기도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기를 의롭다, 이게 의로운 거죠. 자기 지키고 있으니까.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거 죄인이네 자들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러니까 같이 붙어있지도 않아요. 죄인이고 부정한 자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월요일과 목요일 날 그들은 금식하는 관습 이게 있어요. 이것도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한 거예요. 나 의롭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일을 하면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걸 지킴으로 뭘 놓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진짜 그 말씀의 어떤 의미, 근본 정신, 본질이죠. 근본 내용, 그것은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폐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했으니까 말씀과 동등하고 그 이상이다.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다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 보여주는 의식, 보여주는 형식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 6절에 외식으로 표현을 했죠. 외식. 외식은 거칠에만 있다는 뜻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겉이 그렇다면 속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이거는 잘하는 중에 잘하는 거죠. 근데 겉은 아닌데, 속은 아닌데 겉에만 그렇게 번지르르하니 잘 지키고 있고 그게 중심이 되니까 너는 외식하는 자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죠. 오늘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알아요? 진짜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유가 나왔잖아요. 6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 지금 하나님 공경하고 있어,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있어, 믿고 있어, 나는 진짜 백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거죠. 여러분, 이 좋은 예가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대목을 제가 몇 구절 속으라면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형식과 외식과 지키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에게, 그들에게도 정말 보여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못 받는다? 상 못 받는다. 그래 놓고
외식하는 자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건 생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들의 대표적인 경건 생활.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갈 자라고 믿는 세 가지가 뭐냐면 구제와 금식과 기도거든요. 그래서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서 4절이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보는 데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많이 보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회당은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거리는 사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도와주는 척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나발을 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왜요? 사람에게 칭찬받았으니까. 나 잘하고 있지? 와, 그러네. 인정받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준다. 아버지가 갚아준다.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는 5, 6절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죠. 여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야,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여도 회당과 큰 거리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에 그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에 딱 맞춰서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시간 됐네 그러면서 딱 거적대기 깔고 거기서 딱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보는 데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금식이 16절에서 18절이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씻지도 않고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금식해서 티를 내는 거예요.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부러 보이려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단정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은 안 본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속들이 그 마음 속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그 앞에 단정하고 더 바르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뭐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장도 외모도 그래서 깨끗하게 단정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가는 거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리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일어났거든요. 오늘 본문 중에도 여러분 그 9절부터 13절 코르반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섬길 것을 하나님께 고르반 이 물건 고르간이야.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선언만 하면 그냥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고르반 했으니까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의무, 그 다음에 그 섬겨야 될 그것에서 내가 무관하고 해방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겉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는 부모를 가지고 섬겨야 되면은 이것도 섬겨야 되고 저것도 섬겨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거롭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이건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부모를 안 섬겨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진짜로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드리려고 진짜 했다면. 근데 드리지도 않고 안 드려도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것 가지고 이제 자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죠 말하자면. 핑계대고 하나님을 드렸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실제 부모의 공양과 공경을 안 하는 제도로 악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피수단이죠. 예수님이 책망하죠. 9절에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 제5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무시하는도다. 13절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려. 그 다음에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얘를 코르반 하나만 들었지만 주님이 보시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막 수두룩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 설교와 교훈 중심의 복음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외식에 대한 화 선포 내용이 나와요. 7가지가. 화를 선포해요. 아니 자기들로서는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잘 믿고 있다고 자랑하고 경건하다고 막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냥 완전히 180도 뒤집어 화를 선포해요. 저주예요. 어떻게 선포해요? 네가 천국문을 닫고 너도 들어가지 않거니와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해서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전부 다 지도자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결국 뭐예요?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죠.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격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 잡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저건 신성모독이다. 율법 우리하고 안 맞네 저거.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정치적인 군사적인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그런 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이제 이렇게 하시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걸 자기들이 그 전통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회칠한 무덤을 비유하시죠.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무덤 그 죽음 자체는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무덤도 누가 밟으면 안 돼요. 닿으면 다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덤입니다 하고 하얀 회가루로 칠해내요. 거기는 회가 많거든요. 전부 다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르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하얘가지고. 그러니까 겉은 그런데 안에는 시체 부정한 썩은 것들 있죠. 그걸 예를 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대표적인 표현이 28절이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요. 사람에게는 옳게 보여. 칭찬받아. 존경받아. 믿음 좋다고 인정받아. 그런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나도 엄청 찔림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도 다른가?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깨달아 보자는 게 항상 제 생각이에요. 주님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우리를 평가하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했다면 우리도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 그 형식과 그 의식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게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리면은 어떤 내용도 다 없어지는 거니까. 얼마든지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유익해요. 유익을 주기. 지들은 그러려고 사실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형식과 의식으로만 끝난다면 바로 그것이 신앙의 함정인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참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하셨어도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래. 그들은 진짜 못마땅하죠.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39가지나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안식일날 사람 고쳐버리고 막 밀리사 제자들이 안식일날 꺾어 먹어버리니까 뭐 저거 막 이러고 이러니까. 그들은 그 잘 지키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야.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왜 분별을 못하냐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너를 따라다니고 가르치고 했는데 아직도 분별을 못하느냐. 저는 이게 꼭 나한테 하는 말씀. 너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그래 놓고 14절에 이제 살려보려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다 별도로 못해놓고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뜻이에요. 이제 깨달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내용이 야, 음식이 밖에 있다가 몸 안으로 배 안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 이건 사람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12절에 설명해 놨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12가지를 나열을 해놨죠. 어디에서 나와요? 속 마음에서. 그래서 23절 마지막 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 부정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를 결정하는 처소잖아요. 말하자면 인격의 자리, 마음. 아무리 이렇게 해부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혼적인, 영혼적인 마음, 그 자리, 인격의 자리, 지정의의 어떤 결정인 처소.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부정하게 만드는 원천이 바로 그 마음이다. 속이다, 네 속. 이제 우리 내용을 다 파악했으니까 교훈을 받아봐야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진짜 우리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정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본다면 어떤 믿음을, 진짜 어떤 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진짜 하나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겠느냐는 거죠. 이 답이 오늘 나와 있죠. 오늘.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이제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앞에 그 무엇보다도 더 지킬 만한 게 있는데 그게 네 마음이라는 거죠. 왜요?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래요. 뭐가요? 마음이. 그러니까 네가 살고 죽는 거, 진짜 살고 죽는 중요한 문제가 네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그런데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아,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네? 이러고 있는데 그럼 마음을 뭐 지켜야지? 그랬는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만물보다, 이런 꽃보다 새보다 사람보다 못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네 마음이다.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저는 100% 인정하고 싶습니다. 진짜 내 마음 죄 공장입니다. 조금만 놔두면 죄 공장이고 사단이 거기 들어와서 충동질하고 죄짓게 만들고 악한 생각 집어넣어놓고 고정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공장.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낸 거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을 먼저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진짜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그게 진짜요. 아무리 겉으로 잘하고 있어도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게 원천이 돼서 우리는 더러워질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그건데, 그래서 진짜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그 거룩함의 시작으로부터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게 완성이에요. 거룩함의 완성. 그러니까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행함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될 때, 아까 이제 그들이 막 지켰잖아요. 진짜 그렇게 될 때 그게 완성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속사람의 거듭남, 속사람의 정결, 속사람의 거룩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인격적인 거듭남, 전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변화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그는 겉달입니다. 겉사람의 신앙. 진짜는 네가 심령 중심 그것이부터 바뀌어서 그것부터 정결하게 돼서 그것부터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거기서 내가 좀 살면 안 되겠냐? 거기서
거기서 내가 역사하고 작동하면 좀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네 속에서 내가 역사하고 함께 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거시는 곳이 그 처소예요. 그 처소. 여러분, 부정한 것도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정하면 주님이, 그래서 성령이 떠난 사람 예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은 이미 떠나고 안 계실 수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우리들의 숙제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나, 거룩하게 할 수 있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나는 처음부터 부패하고 심히 이 거짓된 그 심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나를 한다? 여러분, 이거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하는 것하고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좀 영적인. 하나님이 하실 일. 원래 우리는 더럽게 돼 있어요. 그것을,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낫고 개선될 일이지,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다음에 나도 부정하니까 그 나병 환자나 아까 부정한 거 뭐 씻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하신 분이에요. 정하신 분을 우리가 다 해야지 우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게,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거.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정해요. 정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진리예요. 참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내 부패와 이것을 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항상 첫 번째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걸 딱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 같이 말씀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디까지요? 저 하늘나라 완성하는 그 쉬는 데까지, 알곡되기까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오늘 듣고 계시잖아요. 오늘 들었으면 그것을 딱 잡아서 그것을 마음속에다가 끝까지 간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또 하나는요, 성령 하나님 우리 항상 계시고 너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꽤 간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에게 간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어둠, 유혹, 결박이 있을 텐데 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계속 주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걸 간구, 교제, 기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소유하고 그 말씀 다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 내 권세가 되길 원해서,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길 원해서 내 성령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묵상, 말씀 기도, 말씀 묵상, 말씀 기도 그러는 거예요. 답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감화한다, 감동하는 말을 가끔 들어보죠. 변화할 때 화자거든요. 막 감동을, 마음을 바꿔, 생각을 바꿔, 마음을 움직여, 감동시켜. 그 다음에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을 치유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회복되게 만들어. 그래서 악하고 모든 것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예전에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네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네 마음속에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내가 항상 거꾸러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또 죄짓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아버지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나를 다스려주세요. 그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어요. 오메 저거는 타락해서 저럴 수밖에 없는데 저것이 살려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사는 자 모습으로 변화돼 보려고, 거룩해 보려고, 내가 거룩하니까 저도 거룩해 보려고 힘쓰고 있고 나한테 간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막 주목하네. 도와주셔야죠. 그분이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이 쭉 나와요. 육체의 일이. 육체의 일에 하고 열매가 나오면서 참 성경 여러분 참 엄격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냥 전부 못 들어온다 그 말이거든요. 육체의 일을 한 자는 나를 못 들어온다. 그 대신 이제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고 있잖아요. 성령께 이제 다 드리면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말씀을 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속 사람이 거듭난 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돼야 속 사람까지 바꿔지고 변화되고 그분이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이렇게 다 못 살잖아요. 몇 가지는 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그거 여러분 힘쓰면 돼요. 거기까지 이루어지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쏙 들어갈 자예요. 그렇게 사는 자니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여러분 기도하면 네가 기가 막혀. 내가 사랑이 있는가? 희락, 기쁨이 항상.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성이 항상. 내가 진짜 세상에 기쁨은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내가 앞으로 될 영적 영원한 신세를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있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다음에 화평. 모든 것에 화평이 이루어져. 화평. 지금도 여러분 원수, 시기, 미움, 질투 이거 참 악한 생각이 나와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한쪽은 이루어졌지만 한쪽은 마귀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빨리 바꿔 이런 식이죠. 오래 참는 거예요. 다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다 실수하고 해요. 그래도 참아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자비, 그래서 자비가 그 자비, 긍휼히 여겨주고 양선, 선함이 일거든요. 충성, 맡은 일에 최선으로 다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도록 온유, 모든 것을 막 해도 그냥 다 그냥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절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마지막에 절제로 나타나는 게 절제. 나 막 하고 싶은 게 많아.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끊어. 여러분 그 자리에 사탄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큐티 지금 오늘이 이제 21일이니까 10일 전에 1월 10일치에 큐티 에세이에 여러분도 한 번 더 읽으셨겠죠? 큐티를 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맞아요. 진짜 하나님 만나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 놓고 진짜 만나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변화되는 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다 다르시겠죠?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말이니까 표현하니까 제일 빨리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물론 표정도 되지만 항상 그래서 평안한 모습, 기뻐한 모습, 예쁜 모습, 생기 있는 모습 그래야 돼요. 아내가 그렇게 되면. 근데 근심 걱정 가지면 우리 당연히 나타나잖아요. 말하고 표정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보잖아요. 서로 이렇게 보잖아요. 금방 알 수 있죠.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성령님이 다 한 분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동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돼요. 아까 열매가 있었다.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그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사람 그 정도 1만 달란트 죄를 용서받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걸 용서받았는데 그 조그마한 거 100데나리온 그거 갖다가 집어넣어 이런 뜻이죠. 용서하게 되는. 우리 육체는 안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지 못했던 일들을 참을 수 있게 돼요. 저거 그냥 하다가 주여. 하찮아 보였던 것들이 귀하게 보여요. 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놀랍게도 세상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 거. 지금 뭐 다 사람들이 누리고 그거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죠. 육체가 있으니까. 그는 그거 별것 아니야. 그렇게 되게요.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오면 땅의 것들과 조금씩 거리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너무 소중했던 땅의 것이 조금씩 덜 소중해지고 대신 영혼에 관심이 생겨요. 영혼에. 내 속을 썩이던 사람이 밉지 않고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일부만 표현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이를 갈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불쌍해 보여.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대우를 받고 주님이 어떻게 저에게 할까. 나도 서는 것이 두렵지만 저 사람은 불쌍해 보여요. 그런 마음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금방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순정. 그래서 금방은 용서했다가 너 금방 용서 못했다가 이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그래도 주여, 또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밖에는 없어요. 뒤에 읽어보고 마칠게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도 했잖아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군림하고 싶던 내가 더는 사람들의 시선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눈치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생활 방식에서 자유로워져요. 사람 눈치 안 보니까. 그런다 해서 아무렇게나 무례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유로워지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감사함으로 즐기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드러나건 감추어지건 개의치 않아요. 내가 높아지건 나아지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니까. 우리 모두 그런 거듭남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마음껏 베풀며 넓어지고 깊어지며 확장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삶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자유와 변화. 여러분, 이런 자가 진짜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런 자가 진짜 예수님의 친가족, 정말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의 삶 속에 꼭 임해지시기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조금 지금도 누리고 계시지만 그것이 점점점 넓어져서 90%, 100%까지 되면 하나님이 아마 빨리 너는 이미 됐다. 지금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최고 좋다고 불러가실지도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진짜 내 많은 영광과 누리를 돌리고 정말 해달라고 하면 더 큰 말할 수 없는 복을 나는 주시리라는 생각을 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이 되니까. 이런 복된 삶을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먼저 살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꼭 살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맞아요. 죄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용서함 받고 새로워지는 거듭난 삶을 사는 거죠. 1, 2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었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